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또 이곳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2년 동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고, 지금은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로 인하여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는 결국 무엇일까요?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는 결국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깨어서 놀고 있을 것 같으면 뭐라 깨어 있으라고 말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하고 늘 기도하는 삶,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게 에베소서가 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1장에서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이었고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쓴 서신에 공통적으로 깔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방인들, 너희도 다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다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장에서부터는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참된 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뭘까요? 참됨,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빛의 자녀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실하다라고 표현할 때, 아, 저 사람은 참 진실해 보여 라고 표현할 때 그 진실함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런 믿을 만한 삶,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변화되어라, 그리고 특별히 너희들은 구습을 쫓아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새 사람 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바울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우리는 지혜 가운데 너희가 항상 주의하여 지혜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오늘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가운데 행하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빛의 자녀인 성도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이야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즉 신중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다른 말로 이게 새롭게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발을 응시하면서 정확하게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발을 응시하면서 정확하게 걸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정확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한 삶을 살아라,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 말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의 성경책에 아마 2번 이렇게 써 있죠. 그 2번의 해석이 뭔가 이렇게 성경책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번 때가 악하다 이러면 헬라어의 원문에는 그 날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새롭게 다시 번역하면 그 날들의, 그러니까 모든 날들의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아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라, 이 말도 참 웃긴데, 근데 여기서 이건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하면 참 그냥 단순히 아끼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 아끼라고 하는 뜻을 뭐라고 쓰여 있냐면 redeem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redeem, R-E-D-E-M, rede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redeem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쓸 때 우리는 보통 savior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거기서 쓰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이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redeem이 뭐냐면 구해내다,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구하다 이런 의미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세상의 잘못된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의 시간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이 아닌 세상의 그릇된 일, 세상의 잘못된 일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으로부터 그 시간을 구해내라는 이야기예요. 시간을 구해내라.
그리고 다른 말로 또 해석하면 이 말은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쉽게 말하면 보람 있게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를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처럼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그 세상에 빼앗긴 시간들을 구해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기회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차 떠나가고 손 흔들어 봤자 기회 다 놓쳐버리고 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선용하고 기회를 활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여러분 다 진짜 다 힘들어서 일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일해 보려고 하면 힘만 듭니다.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그래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교회 일도 해야 되고요, 할 수 있을 때 전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아프면 못해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하루 더 늙어요. 또 내일 모레면 이틀 더 늙는 거예요. 오늘보다 이틀 더 늙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고, 지금이 우리가 건강할 때, 지금 정말 내일보다 더 건강하고 오늘보다도 내일 모레보다도 더 건강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 끝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말씀해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다는 말은 다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이야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험해 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분간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간하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는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 시험을 보면서 뭘 찾아요? 뭘 찾는 거예요? 시험에서 뭘 찾아요? 정답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것과 정답인 것을 분간해내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분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간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하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자세하게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조사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에서는 10절의 말씀과 함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물론 열심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열심은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성경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심지어는 이제 당시에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정말 목숨까지도 버릴 그런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에 해를 끼치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나서서 아주 열심으로 했습니다. 열심으로는 둘째가라면서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열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열심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이 열심에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만 가지고는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열심 플러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지혜로운 자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18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현재 명령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과거 내가 한번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네, 받았죠. 옛날에 다 받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받은 성령 말고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술이 취한 사람들은, 여기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자신이 무절제하고 무모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방탕이에요. 무절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집을 나간 탕자가 둘째 아들이 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잖아요. 무절제하고 무모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자신이 가져갔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방탕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 술 취함이 바로 이 방탕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술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내가 똑바로 가지 못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갈짓자로 간다 그러잖아요.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인 거예요. 바울이 비유를 잘한 거예요. 술 취해서 술이 사람을 지배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처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인도해 갈 수 있고 나를 다스려가고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겨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순간만 되면 될까요?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한 상태에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가는 거예요. 다스려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런 성도들이 그동안 우리가 다 새 사람을 입어라, 또 사랑 가운데 행하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누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열정들, 거룩한 열망들이 다 있잖아요. 소망들이 있잖아요. 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잖아요. 늘 육신의 연약함만 이야기하면서 왜 성령의 충만함은 간구하지 않고, 왜 성령의 충만함은 사모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백하잖아요. 참 뜻대로 안 되네, 마음대로 안 되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백들이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늘 지배를 받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인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게 강한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형도 아니고요, 현재 명령형이라니까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옛날에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연하게 알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당연하게 분별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냐? 첫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우리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도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에게, 또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봉사와 선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여러분 이 감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인힐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이 라인힐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것 세 가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네 가지다.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다. 이렇게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목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도, 일이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우리가 오늘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했잖아요.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하나님이 오죽하면 거절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응답하시지 않겠냐고요. 여러 가지를 다 의미가 해석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기다려라 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정말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신 것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밑에 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understand, 이해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밑에 두다라고 하는 이 복종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의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종은 상대방이 강해서 내가 그 아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굴욕적인 또한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복종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한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 서로 상호간에 서로 복종하고 배려하고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모든 삶의 귀결은 성도 간의 사랑이고 화합인 거예요. 또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이 서로 화답하라는 이야기는 서로 소통하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쉽게 말하면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찬송하고 찬미하고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하는 삶,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또한 순종하고 성도 간에 서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남의 밑에, 그 사람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사람 아래 들어가서 그 사람 말도 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으로 정말 하나가 되고 융합하고 화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결국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상태는 꽉 차 있는 상태잖아요. 어떤 비워져 있는, 조금이라도 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꽉 채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늘 이 물컵의 비유를 하면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여러분 물을 가득 부으면 표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볼록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한 방울이라도 더 떨어지면 막 넘치기 직전, 그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정말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채워진 상태, 그렇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골로새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면 당연히 감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감사절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7절 말씀과도 또 연결되어져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주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살지 못했습니다. 매일 우리가 고백은 잘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쉬운 걸 우리는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세월을 아끼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께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성도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